선생님은 시리시리 진실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27과 들어갈 차례예요. 자, 선생님과 큰 목소리로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엘리사의 능력. 네, 잘했어요. 자, 오늘 핵심 구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네, 열린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서 모두 갈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장소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세계 각국에는 더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15페이지를 보면 특별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사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정사각뿔 형태의 고대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고대 중국, 이집트,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발견되고 이집트에 있는 건물이 가장 유명해요. 보통 왕족의 무덤으로 쓰였어요. 자, 여기 있는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돌무덤이에요.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어요. 자, 세 번째 그림. 이것은 중국에 있는 진시 황제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에 있는 병마 용갱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의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 잡은 궁전 형태의 묘지로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여 건축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네 장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을 거예요. 자, 말씀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엘리사는 선생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선생님인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스티커를 찾아 붙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엘리사는 선생님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며 울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요. 이전에 엘리야가 겉옷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엘리사가 했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장면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면서 그를 경배했어요. 자, 다음 질문이에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어요. 그때 성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이 성읍에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물이 고쳐졌어요. 자, 다음 질문이에요. 어느 날 엘리사는 한 선지자의 아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빚을 졌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자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과부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대되죠? 짜잔! 자, 빌린 그릇들마다 값비싼 기름으로 꽉꽉 채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수넴에는 한 나이 많은 남편을 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잘 대접했어요.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쉴 수 있는 방과 음식을 드렸어요. 엘리사는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이 가정에 무언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1년이 지나면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큰 일이 벌어졌어요. 수넴 여인의 그 귀한 아들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죽은 아들이 있는 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위로 올라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요. 죽었던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어요.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친구들, 엘리사 선지자 참 멋있죠? 하나님은 앞서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뒤에 이어 엘리사를 아주 멋있게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왔을까요? 아니요. 엘리사에게서 나왔던 이 모든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선지자들을 잘 대접했어요. 이 두 사람처럼 우리 역시 남을 대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줘야겠죠? 내가 대접할 사람과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어린이 교재에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아쉽지만 이제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친구들 안녕.